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거기까지.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 안에 사시고 그 사람으로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들린다, 듣기 시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그 사람 안에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들 안에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다 입죠. 말씀.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15절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인정하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이거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온전케 된 것이 예수구나. 예수구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이지만 그거를 핵심적으로 팍 찔러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구나. 이걸 믿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 됐구나. 오늘날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타나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믿을 때, 이게 복음이야, 복음. 이거를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지으신 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 개미는 개미집에 살고 제비는 제비집에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데 그 하나님 집은 어딘가?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걷어보시면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우리가 그의 집이라 말입니다. 제비는 제비 집안에 살고 개미는 개미 집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안에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면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되 끝까지 견고히 말씀을 잡으면 그러한 마음이 말씀이 사는 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볼 겁니까? 이제 믿음, 끝까지 견고히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중매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매자. 하나님과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중매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도 부족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딱 인도하면 인도 당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러서 당신 안에 두시고 사람도 불러서 당신 안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짜매는 거란 말이에요. 짜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아들의 몸된 교회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매하는 일을 하셨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람을 중매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바울은 자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이제 이건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너희를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결한 신부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 다시 세상을 사랑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지. 정결한 신부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이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늙은 종. 늙은 종. 늙은 종이라는 건 원숙한 종이다. 충분히 다루심을 받은 종이다. 지혜가 있는 종이다. 늙은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이 가나안 지방에서 처녀를 고르지 말고 내가 나온 바 고향에 가서 신부를 구해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영적 세계니까 영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라야지 예수의 신부가 되지. 그래서 갈대우르로 늙은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취하냐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취하는데 늙은 종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 처자가 가작하는데 안 오면 아들을 데리고 글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가 결단코 안 올지라도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는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귀고리와 손목걸이와 이것을 통해서 그 처자를 데리고 이삭으로 와야지. 안 온다고 해서 네 방법을 써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지 말라. 안 오면 안 왔지.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물건으로 환심을 사서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주어서 데려가라. 그 늙은 종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중매를 하는 중매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육신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와서 더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여기 올 수 있지.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안 되고 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 번 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이 육신으로서의 누구는 안 된단 말이야. 어떤 경우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이 깨어나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육신을 그냥 살린 채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와 연합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그건 몰라. 아무도 안 와도 할 수 없어. 나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갈 거야. 왜냐하면 이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했기 때문에, 내 삶에 무엇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해결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육신인 나의 생명은 끝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나아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아졌다는 것은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말을 당당히 하는 것이죠. 영은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유전받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 다음 혼은 무엇이냐? 영혼이니까 세상으로부터 조성된 혼이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성된 혼을 뭐라고 하냐면 안이비설신의란 말이에요. 안,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비, 코로 맡고, 설, 혀로 맛보고, 신, 몸으로 부딪혀서 감각을 갖고 하면서 세워진 나, 안이비설신의 나. 자, 그거를 이 세상에서 조성된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조성된 혼을 가지고는 누구와 짝이 되냐면 이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한 짝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구성된 마음, 혼. 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혼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만유 가운데 편만해 있지만 그것을 집약해서 딱 넣어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버드나무 속에도 있고 해바라기 속에도 있고 고래 속에도 있고 강아지 속에도 있고 모든 만물 안에서 활동하고 만물로 형체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그 속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근데 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코끼리를 잡아먹는다고 그 생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양을 잡아먹는다고 그 생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근데 그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빛. 이 빛이 누구냐면 바로 내가 곧 빛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돼서 딱 나타난 것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편만되어 있는 생명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사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이 송곳처럼 딱 집약돼 가지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사람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다. 안 돼. 치지 마.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다시 설명해 주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말씀이었다는 거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이 움직이는 소리로 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눈으로 본 바요. 이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2000년 전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드디어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 자신으로서. 생명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기쁘고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되냐면 중보가 와야 되는데, 중보. 그 중보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리 명절이라도 양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만이 길이란 말이야.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명절날 보니까 양문 곁에, 여러분 따십시오.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양이 양문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 왜? 명절이기 때문에. 양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드려져야 그 양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야.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러니까 양문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말씀이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없었으면 바로 양문으로 양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양이 양문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이 없이는 들어가 봐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연합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명절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것 같지. 왜?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가 있는 동안은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은 자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8년 병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생겼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자기를 낳고 싶어 했지만 낳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비로소 죄를 깨달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낳고자 하는데 이것이 끝까지 가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의롭게 돼서 나아지는 사람은 없는데
마침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시할 때에 누구에게만 예수가 보이게 되어 있냐면 38인 된 병자가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낫고자 퍼들어도 나을 수 없어서 팍 자빠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는 낫고 싶지만 내가 먼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못에 누를 사람도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말씀이 왔다. 말씀. 여러분 딱 있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뭉게 앉아가지고 똥 오줌을 싸고 육신의 지랄을 하고 있어도 내 스스로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니까. 뭐가 와야 됩니까?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서 딱 서포터를 해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나 각오로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의 의지나 각오가 다 초토화되고 이제 그만 살고 막 저 높은 데 올라갔다 딱 떨어져 죽어 삐까 할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되면 뭐가 오냐? 말씀이 온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38년 병자가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날 이 30년 병자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죄는 뭐냐? 자기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언제 오냐면 사람이 죽으면 안식이 옵니다. 왜 사람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면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 자,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24장 1절에
안식 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인간에게 안식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진짜 안식일을 안 왔어요. 진짜 안식일은 사람이 죽어야 오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 왜 불안해? 왜 비싼 밥 먹고 입에서 욕이 튀나와? 네가 살아있어서 그렇다. 안식 후 첫날. 율법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예수는 당신의 죽음 안에서 온 인류의 육신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어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야, 사실은. 죽은 것이 정상이지. 안식 후 첫날.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에 갇힌 예수에게 향품을 뿌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있고 열려있더란 말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청년 둘이 섰는데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하고 생선을 구워 잡섰어요. 예수는 이미 몸을 벗은 바울에게나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오늘도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한 이 살아있는 사람들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판이하게 동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잘못 찾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될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베데스다 연못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 왔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세계라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거대하게 두 개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몸인 육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영.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이고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생명도 몸이 있어야 되죠. 생명이라는 건 몸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거듭난 생명도 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몸이 파괴되어 버리면 이 생명은 몸을 떠납니다. 그걸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도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몸을 신령한 몸, 따라서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오후 12시 24분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시공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몸에 붙었다가 다시 세상의 몸에 붙었다가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냐는 거지. 우리의 생명의 몸은 딱 하나, 세상이 아니에요.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15장 44절. (42절) 죽은 지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기 좋게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 맞는 말 같지만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육신이 없어. 육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육이 완전히 멸절돼 버린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을 두고 육신은 돈 1억 하고
100억하고 차이가 있지. 근데 영은 돈 1억이나 100억이나 같아. 상관이 없어. 창세기 12장 1절은 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려면 좀 천천히 기다려봐. 한 100년만 기다려봐. 다 죽었을 테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가 이 세상에 무엇에 연연하겠습니까? 초연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미 의에 이르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도달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다시 없어. 죽음은 다시 없어도 벤치로 빡 꼬집으면 아야 하고 아프긴 하겠지. 아프긴 하겠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을 만드신 이가 겉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너는 먼저 네 안에 대적과 자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밖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야. 정결한 신부라는 것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님 배운 것으로도 자랑하지 말고 잘생긴 것으로도 자랑하지 말고 돈이 많은 것으로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거야. 그거로 자랑하라. 시편 51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50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무엇이 소원이었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원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잔과 겉을 깨끗게 할 것이 아니라 잔과 그릇의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523)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길찾아 하리이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쳤습니다.